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9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주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며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하늘의 창문 같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과 282장, 494장, 282장 두 찬송을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저의
기도 순서인데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어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광 중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주의 일에 무관심했고 오로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쓸 것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한없이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잘 받들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순종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마다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어버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이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계속하여 줌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7절과 8절 두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같이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터 주셔서 그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또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으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위대하고 크신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묵상하며 또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온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의 조문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세 가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입니다. 죄의 용서와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몸의 부활과 영생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들입니다. 사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생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인, 그리고 사도신경 전체로 보면 15번째인 사죄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죄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회개시인 시편 32편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였는데, 여기 죄와 불법이란 두 가지 낱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근본적인 죄를 가리키고, 불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과 같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그런 구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그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언어 문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또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의 최전선에 의도적으로 보내어 죽인 것은 일생일대의 큰 범죄요 실패였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해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나라에 내란이 발생하여 그는 쫓겨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사죄의 축복을 깊이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를 회복한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치명적인 병을 앓은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도 있겠고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병의 고침을 받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와 소원들은 병 고침 받은 후에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인간의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들이 많다 해도 먼저 사죄의 은총을 확인한 후에 이것저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도리를 다룬 일대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죄악론을 철저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예 없이 죄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 없이 불순종, 즉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죄인된 인류의 근본적인 축복은 바로 사죄인 것입니다. 영국의 대제상 글래스톤 경이 당시 영국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곧 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현재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를 부도덕의 조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회 문제나 국제 문제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부도덕의 조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죄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축복입니다. 둘째로 사죄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죄받기 위해 대가를 내야 하는 것도 어떤 공덕을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조건 죄 사유함을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의 근원, 그리스도는 사죄의 근원이심을 선언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된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사죄와 의가 보편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범죄의 결과로 죽을 인간의 죽음을 대신 이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죄를 위한 공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웠으므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죄를 위해 무슨 공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허사로 만드는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무시하는 무서운 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합일에서 체험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자의 깊은 믿음의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합일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이 두 가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리스도와의 합일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예로 들었던 실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중국 오지에서 어떤 가난한 연세가 많은 여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10년간 맨손으로 깊은 우물을 팠는데 그 길이가 25척, 그 직경이 10척이나 되는 큰 우물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맨손으로 이런 큰 우물을 파는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무언가 공덕을 쌓아야 후세에 좋은 곳에 갈 터인데 자신은 돈도 지위도 없어 공덕을 쌓을 길이 없어 일부러 맨손으로 10년간 우물을 팜으로 공덕을 쌓는 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는 십자가에 달려 만민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런 공덕 없이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여생에서 가장 즐거이 부른 찬송 구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 해였다고 합니다. 원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의 하나는 값없이 받는 죄사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죄는 회개하고 받는 은혜입니다. 사죄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무조건 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회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회개하는 자만이 사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말을 몰아 물가에 갈 수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물가에까지 인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은 각자 자신이 마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물을 마시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고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고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만민에게 값없이 어떤 공로도 필요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없이 주시거나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등을 대고 있는 사람에게 뒤에서 던져주시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얼굴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자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의 결과였고 인간의 근본적인 은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무릇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에는 그가 왕위를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사죄의 축복에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시를 자세히 읽으면 그의 깊은 회개의 감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였습니다.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흙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또 같은 경우에 지은 시편 51편에도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였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통회하는 등 뼈아픈 참의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은 회개한 후 대성자가 되었을 때 깊은 눈물의 회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본문 시편 32편을 크게 써서 벽에 붙여두고 매일 읽으면서 회오에 잠겼다고 합니다. 결국 사죄의 은총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에서 측량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감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죄의 은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죄의 은혜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 회개하며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한 후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길은 사랑입니다. 아게페라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도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또 성령의 인격과 역사,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도 그 방법은 모두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사죄의 은혜도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는 마음과 행동으로 모든 뜻을 다하여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후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에서, 발에 붙는 향유에서, 머리털로 발을 씻는 행동에서 주님은 그녀의 진심 어린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죄는 회개함으로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진리를 강조하고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의롭다 인정됨이란 죄가 사함받았다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의인이 오직 이 믿음으로 라면 사죄도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선교 역사 초기에 일어난 어떤 꼽주 소녀의 회개담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시골에서 전도하는데 청중 중에 꼽주 처녀가 와서 몹시 방해하며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는 잠자리에서 그 불구 소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불구요 정신도 불구인 처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찾아갔으나 늘 욕설과 반항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의 꾸준한 사랑에 드디어 그녀는 회개하며 초대 신자가 되었고 영국 유학까지 하여 한 여자 대학의 초대 학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영적 모습은 그 가련한 꼽주 소녀와 같습니다. 이런 영적이요 정신적 불구자가 죄사함 받고 건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죄와 부활과 영생은 믿는 성도에게 내리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영생은 종말적이며 미래적인 은혜입니다. 현재에서의 은혜는 바로 사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근본적일 뿐더러 절대적인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 은혜를 확보하고 또 감격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를 밥 먹듯 숨쉬듯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사유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으며 또한 진실로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27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늘 전하며 살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